오늘은 교재 1318페이지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8페이지.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이제 앞으로 한두 주간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은 매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정복을 했지만 사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요단 서편 땅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도 지어지게 되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으로서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야곱도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열조와 저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이 급기야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사건 자체가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사건 자체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분석.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란 말이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요즘에 누군가는 이제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 가로 2번 가나안 땅 정복,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 외우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외워도 무슨 의미가 없어요. 외우면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큰 의미를 자기가 새김질을 해야죠. 야, 진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다더니만 정말로 이제 땅을 정복해 주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성경은 여호와로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로, 거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의미 분해를 해보면 거기 두 번째 줄 나오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13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 12장 내용 가운데 5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첫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7장과 8장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큰 도성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작은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 다음 9장에서 10장은 10장 27절까지는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 점점 이제 확대되어 나가죠.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결국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0장 28절부터 11장 15절까지는 기타 성읍들, 나머지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1장 16절로부터 오늘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해서 백성에게 분배해 준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큰 제목은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큰 제목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죠. 진입 준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 땅을 정복해주고 그 다음 분배한 다음에 교훈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다 끝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하면 언약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한 다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진입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교훈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 내용이 짜여져 있다. 크게는. 그리고 작게는 지금 12장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인데 우선은 한쪽 가로 1번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바로 여리고성이 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요단강 바로 건너가면 있는데 지금은 성은 없고 성터만 있어요. 성터만 있는데 성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보아서 땅이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지진과 같은 걸 통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성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발굴한 성터가 조금 보이는 정도고 그걸 깊이 파괴되면 아마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성에서 부자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그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그 성을 다 뒤지면 뭐 금반지도 나오고 보석반지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이 여리고성은 이제 강대한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성이 없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안 그러면 이쪽 여기 가데스바리에 있을 때 여기는 산만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가보니까 이제 막 강대하고 백성들이 막 구척같이 크고 그런 거 보였지만 이쪽에는 경계를 넘어서 산 넘어가면 누가 대적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곳을 골라서 돌려가지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유가 뭔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 앞에 강대한 대적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이유는 우리 싸움시키고 구경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도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하고 그 다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했잖아요. 근데 명령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명령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자리 잡은 이 큰 도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성을 정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상대적인 언약 관계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교육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어 가지고 봐라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 내용이 5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우선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안에 1번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어떤 것이냐면 넘어가서 1320페이지 5장 1절에 보면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 서편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벌써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성공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벌써 심리전을 펼치신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성이 없는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쉽게 접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한 바퀴 돌려서 이 땅도 요단 서편 동편 땅도 정복하게 하고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너 강이 있는 쪽으로 하필이면 와서 강은 건너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산은 걸어서 넘어가면 되죠. 조금 힘들지만 걸어서 넘어가면 되지만 강은 안 되잖아요. 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난 코스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요. 하하, 내가 지난 세월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 인생에 난 코스를 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저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바로 오늘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3번 큰 교단들로부터 이단 시비를 받았던 그것이 바로 오늘로 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성경신학 총서 안 나왔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화가 체계화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책으로 써서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목 달아났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 있어서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참 지난번에도 말한 얄궂잖아요. 좀 평탄한 데로 데리고 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바로 7일만 간다고 했어요. 7일. 이 블레셋 언저리로 올라가면 7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왜 정반대로 시내산 쪽으로 데려와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40년 세월이 걸리도록 해가지고 이런 난코스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가. 바로 그 난코스에서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왔단다. 이 사실이 벌써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다 서늘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심리전에서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 죽으면 끝나요. 기가 죽으면 뭐가 끝나냐면 우선 장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장기가. 그러니까 권투선수를 보면 딱 나서서 막 눈을 부뚝 서로 응시해보지. 기 안 죽으려고. 인생살이도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기 꺾을 일이 없잖아요. 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기 죽을 필요 없고 천박하게 살아도 기 죽을 필요 없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믿음으로 정말 생생하게 생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길을 다 죽여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끝난 거죠. 안 그래요? 그 서편 왕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이 있어요. 실속 족속들의 왕들이 있는데 도성마다 이 왕들이 전부가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전쟁은 이미 패하게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길을 꺾어서 정신이 다 나가게 만들어 버린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들어가면 다 섞어지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올 때 20세 이상은 아직 여기도 그대로 할례 받은 자지요. 애굽에서 이때 할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간데 꽤 한 주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중에서는 할례를 못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백성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네 자손들을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게 구별하는 거죠.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딱 구별하는 표가 바로 할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4절로 7절. 그 까닭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이 광야 40년 오는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너자마자 아기가 나왔다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한 40세 됐을 거고요. 중간에 한 10년 지났으면 30세 됐을 거고 한 20년 지났으면 20세 됐을 거 아니에요. 다 컸는데도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 건너가기 직전에 난 아이들은 이제 할례를 행할 때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라는 얘기죠.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7절까지에서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8절로 9절에 보면 1322페이지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했으므로 길갈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했느냐면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길갈. 돌무덤, 돌 갖다가 이렇게 쌓는 데 있잖아요.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길갈이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자,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보슴살이를 했잖아요. 보슴살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부자 집에 가서 보슴살이 1년 보슴 살고 막 벼나 쌀로 이제 세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한 자리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상민이죠. 쉽게 말하면 양반 상민으로 그게 구분을 해서 수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굴러가게 해서 홍해바다 건너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걸 건너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다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로 여기를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길갈 하면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지형이라든가 지명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증거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흔적들을 얼마든지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6월절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6월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딱 끝났어요. 만나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거룩한 양식이죠. 거룩한 양식,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는 만나니까
거룩한 양식을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파종해서 거둬들이니까 땅에서 났잖아요. 그럼 반대로 땅에서 난 양식, 곡식이란 말입니다. 곡식. 이것은 땅에서 났으니까 불결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에서 준 거니까 거룩한 걸 말하는 거고, 땅에서 난 건 불결한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땅에서 난 곡식 10분의 1을, 열의 하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열의 하나를 받고 나머지도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도 살 수 있는 거룩한 양식으로 만들어주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살던, 만나를 먹고 살던 백성들에게 땅에서 나는 불결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10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나머지 9도 거룩하게 된다. 그 진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다 불결하잖아요. 너나 알 것 없이 다 불결한 백성들이란 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 그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암암리에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진리를 바로 11조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저께 어느 또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소개를 해서 만나는데, 얘기 도중에 두 분이서 얘기를 들으니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해 준 분은 이해가 되니까 그분, 그렇게 왜 만나면 11조부터 왜 꺼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저쪽 목사님이 팍 하고 일어나요. 아, 그거 이단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고 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차를 한 잔 샀어요. 대추차를 하나 사서 같이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얼마나 내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분이 대충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더니만 막 금방 내 팬이 돼버렸어요. 금방. 뭔가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확 뒤집어 엎을 작정이야 하는 폼이, 이거 하나 듣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인생 속아 사는 경우가 참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6월절에 그때부터 이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게 됐는데, 그 다음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치밀하시죠. 자, 이제는 준비 다 끝났잖아요. 준비, 성정복 준비가 바로 가나안 땅 왕들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다 길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다 행하고, 그 다음 이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배려도 다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는데 문제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말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호수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할 건가 안 임할 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환상을 하나 보여줘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죠. 여호와의 군대, 칼을 든,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야. 봐라 이놈아.
내 군대들이 이렇게 천군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나타났지 않느냐. 내 군대들이 싸워서 정복할 테니까 너 기죽지 말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자, 그럼 준비 다 끝났잖아요. 왕까지 여호수아 장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교육 다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파멸되는 일이 이제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파괴가 돼버려요. 보십시다. 이쪽에 보면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라 이 말이야. 그냥 백성들을 들고 돌기만 해라 매일. 그래서 첫째 날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다음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죠. 6장 8절로 11절에 보면 27페이지 1327페이지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이 나팔을 불고 성을 한 번 돈다고 해. 또 나팔을 나팔 소리가 성 안에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뭐 동쪽에서 들리더니만 그 다음 북쪽에서 들리고 서쪽에서 들리고 남쪽에서 들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간담이 다 서늘하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와, 요단강 갈라노 저들의 섬기는 신 여호와가 그 엄청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지고 지금 이 평원에 와 있단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동북 서남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네. 하루에 한 번씩 뱅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가슴이 덜렁덜렁 하다가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그 이튿날 또 들리고 가라앉을만 하면 그 이튿날 또 들리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 판에는 이쪽 6장 15절로 12절로 14절 제2일에도 돌고 엿새 동안 이같이 계속해서 돌았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돌았는데 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28페이지 나오죠. 1328페이지 21절 제7일에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기를 마칠 때 성이 와르르 하고 물어버려요. 엿새 동안은 매일 하루 한 바퀴씩만 돌다가 그 다음에 일에 되는 날에는 그냥 계속해서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어대니까 성이 와르르. 바로 나팔 7바퀴 도는 순간 그만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하셨겠죠.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정신이 혼미 백산에 다 멸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근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죠. 내가 하고 싶죠. 끝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특히 30대 40대들 오늘 강의 들은 거 평생 기억하고 살아요. 평생 기억하면 복된 거예요. 나같이 나이가 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죠. 그래서 욕심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라앉기 잦아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살게 하는데 워낙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고집이 세니까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오는데 120세 너희들은 오래 교육받아야 된다. 120세 산다니까 좋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고약스러우니까 얼마나 고약스러우면 7일 만에 갈 걸 40년을 돌리겠어요. 40년을.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봤댔자 뻔한 거야. 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 혹시나 하고 살죠? 살아보면 역시나요. 별거 아니야. 뭐 아파트 하나 당첨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몇 달 살면 그게 그거야. 가서 들어가서
전등불 끼고 누우면 끝나. 여기가 헛간인지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어디 뭐 노숙인지 볼 게 뭐예요. 그게 그거지.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냐, 내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채워 있느냐, 그럼 불행한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칼 든 것 하나님 천군 천사들 다 보여주고 나서 너 여호수아 너 건방 떨지 마. 네가 군대 데리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그래서 완전히 그냥 너는 돌기만 해라. 내 말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 물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한 내용이 2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5절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정리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기생 라합에 속한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막 석이 물어나자 이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정말 성 안에는 붉은 줄을 띤 집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보를 제공해 준 기생 라합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고스란히 보호해 주어가지고 결국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다윗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붉은 줄 아니었으면 다윗도 안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낳도록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다 포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미리 바둑 두듯이 포석해 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스럽게 야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 아시면 조심스러워요. 나도 못된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지,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못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도 안 믿어. 오죽 답답하면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아들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저 산중으로 산에 있는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막 집중교육을 시켰대요. 집중교육.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나는 듯 싶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떠나잖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만 남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찐바닥 하는 거거든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젊은이는 없고 나이 든 분들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서구교회가 그러다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좀 꽤 있네요. 꼭 기억해요.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120살 산다, 이렇게. 복 받아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이 고난 많은 세상, 오래오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고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 6장 26절로 27절, 여리고성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 성, 이건 다시 재건하면 안 돼요. 건축을 했다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첫 성을 무사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가로 2번 여기는 아이성 정복이라고 7장 8장에 나와요. 아이성 정복.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야. 읍 정도 될까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도시라고 한다면, 시라고 한다면, 아니면 아이성은 읍이나 면 소재지 정도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 조금이에요. 아이성이. 그런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 있는데,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해요. 첫 번째 도전에서 딱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 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려서 성공을 했는데 자그마한 아이성은 왜 실패를 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에서 그랬거든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네가 싸워서 네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복해 줄 테니까 내 말만 들어. 해서 잘 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또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재물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소지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다 불태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없애버리라.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해서 들어가 보니까 막 그 큰 성이니까 광야에서 살던 백성에게는 눈이 휘둥그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값비싼 물건들, 좋은 것들. 이걸 백성 중 하나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몇 개 뚱쳐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그걸 갖다 묻어놨어요.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이성, 이 조그마한 여기서 또 조그마한 아이성 요걸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 그 조그마한 도성이니까 다 갈 거 뭐냐. 그냥 몇몇이 가서 해치워버리고 와라. 그래서 군대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조금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갔다가 도리어 사람 뭐 몇백 명 죽이고 그냥 겁이 나니까 도망쳐 나왔다. 이게. 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으면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놈이 그걸 다 훔쳐가지고 감추어 놓았고 또 여호수아는 여기는 조그마니까 다 갈 필요 없다. 조금만 백성들 조금만 가서 해치워라.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이건 큰 성이었으니까 우리가 다 달겨들었지만 이건 조그만 성인데 다 갈 필요 뭐 있냐. 그게 뭐예요? 백성의 수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웃었을 거예요. 웃기는 놈 봐라. 내가 다 훈련도 시키고 알려주었건만 금방 실수하는 거는 한 번에 해봐라. 가가지고 패하잖아요. 한 번에.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큰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키면 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패한다. 이 진리가 바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해 오잖아요.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당신이 다 하신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2절로 5절에 나오고 그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는 내용이죠. 그 범죄라고 하는 건 물건 갖다 감춘 거예요. 아간이. 그 다음 아이성 도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돼요. 첫 번째 도전에서. 자, 이렇게 실패하게 되니까 그때야 6절로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이게 회개하는 자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태가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께 탄식하며 간구도 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자, 기도 생활에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내가 그랬죠?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란 뭐냐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달성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산다면
기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는가? 전쟁에 실패했게 해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시키니까 그때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는 야, 그 조그만 도성 다 갈 필요 없냐? 너희 몇 가서 해치워라. 이러고 말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이거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줘서 기도하는데, 요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기도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위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렇지, 패했으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제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왜 여기까지 와서 패하게 합니까? 요단 건너가게 와서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그것도 몰라? 나도 아는데.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냥 요단 저편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좀 쓰는데,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라 해서 건너왔더니 이 꼴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고 불평만 잔뜩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요단 서편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나이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왔죠. 자, 이거 완전히 패했다더라. 그동안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뭐 요단 서편 나라들이 다 망하고 건너왔단다 해서 간담이다 서늘하게 돌아왔는데 아이성에게 패했단다 그러면 막 다 단결할까 이거야.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단결해서 우리를 내쫓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 꼴이 뭡니까 이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의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을 위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 기도 앞에 누가 꼼짝 못하겠어요?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맞선다면 우리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 건데, 안 그래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정하신 대로 나를 안 살릴 테면 여호와는 웃기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 당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애기들이 한 5살 되면 왜 고집통이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자기만 감싸고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짱이 생기는 거야. 선물 사네, 장난감 사네, 용돈 사네, 옷 사줘. 마음대로 골라내, 마음대로. 그래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까 10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줍니다. 해결책이란 얼마? 그 네 백성 진중에 못된 놈이 있어. 물건 갖다 감춰놓은 놈이 있어. 한번 제비 뽑아봐. 그 12지파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뽑아요. 유다지파 각 족장별로 또 족속별로 다 또 제비를 뽑았어요. 나중에 뽑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아간이 딱 걸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을 처치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뽑힌 아간의 숨긴 것을 모두 자복하고, 그 아간이 전부 여호수아에게 자복하고 범죄를 확인한 후에 이쪽에 1339페이지 범죄를 확인한 후에 아간과 아들들과 소유를 전부 다 아간의 집안과 그 소유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도전에서 아이성 도전에서 실패한
그 과정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두 번째 도전이 어떻게 되지는가 우리 1340페이지 미리 집에서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제하시고 지혜롭고 총명이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